전미애수님, 창세기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인데 이제 2장 나가고 있는데 뭐 조금씩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봐야 또 알겠지만,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지금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4절 A까지가 7일 동안의 창조, 무슨 계문헌이라고 그랬죠? 사제계 문헌. 사제계 문헌은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바빌론 유배 이후. 맞추셨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장 4절부터 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한 500년 먼저 쓰여진 야훼계 문헌. 야훼계 문헌은 이 가나안 쪽, 갈릴레아 쪽에서 쓰여진 건가요?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 쪽에서 쓰여진 건가요? 예루살렘 쪽에서 쓰여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창조하는 이야기와 성호경을 한 거네요. 네, 우리 또 시작하는 시작기도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2장 4절 요 전까지가 7일 동안 창조하는 이야기고, 근데 요것은 어떻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첫째 날 뭐가 창조됐었어요? 빛이 창조되었죠. 그렇죠?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2장 4절부터 7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는 이게 새로 태어난 예수님이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렇게 또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던지, 이제 생명나무를 먹던지는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생기기 전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어떤 강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강. 그 다음에 다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협조자 이제 하와가 탄생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 빛의 창조, 그다음에 오늘은 그 빛이 진리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진리와 은총. 진리를 받으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나? 이게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이제 빛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빛이 주시는 은총,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이제 올바로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하며 또 선만 찾아 나갈 선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세 번째 파트, 자녀가 탄생하고 또 나의 협조자가 탄생하고 또 그 협조자를 통해서
또 나의 자녀가 탄생하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세례, 견진, 성체의 단계로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는데 삐뚤어졌네요. 네. 그래도 뭐 저기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2장 4절에서 이제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처녀지라는 거죠. 땅은 항상 여자를 의미하고 하늘은 남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이제 그 남자의 어떻게 보면 씨앗인 거죠. 그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흙을 일굴 사람, 그 흙을 가는 거예요. 남자를 의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성모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래서 이 이미 은총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성모님이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 이렇게 먼지로 빚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명의 숨 뭐겠어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 인 거죠. 그래서 이 생명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이제 2장에서 그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이제는 그 두 번째 파트, 견진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선만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게 견고하게 된다는 건데 사실은 성장한다는 거죠. 아기들이 두 발로 일어서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주는 사랑에 힘입어서 그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그걸 진리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파트가 바로 성령 아니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는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하나를 꾸미셔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온갖 좋은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서 뭐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워 빨리 주워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선악과를 선택할 건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네, 강 하나가 솟아나왔는데 시작은 하나예요. 근데 네 줄기가 됐단 말이에요. 사는 본성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을 의미해요. 인간. 인간.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땅. 동서남북. 그러니까 땅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죠. 하늘은 하느님이 되시는 거고. 근데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이게 하윌라 땅을 돌아 흘렀다. 네, 금이 난단 말이에요.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브델리움 향료와 보석도 있었다. 네. 보통 향료, 금 향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향이 나는 것과 금과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어떠한 준비 과정이 되는 거죠. 뭐 생식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석은 저는 어떤 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 향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향료가 왜 성령이랑 가까웠냐면 향이잖아요. 그렇죠? 향.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을 우리 성당에서도 향을 치죠. 그렇죠? 향을 치는 거는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제대 둘레를 그동안은 더러웠어요. 근데 한 바퀴 신부님이 향을 치면서 뺑 돌으면 그 둥그런 그 공간 안에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막 목욕도 잘 못하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임금을 만나러 와도 냄새가 이제 지독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만나러 오는 이 골목에 계속 향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향을 맡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냄새가 중화가 돼서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냄새가 안 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향으로 태워져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죄의 악취를 중화시켜서 우리도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흘리시는 피, 죽으셔서 주시는 이 살, 죽으셔서 주시는 이 향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면 반드시 사랑을 주시는 만큼 죽어요. 김진호 씨의 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에서 부모님들은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셨다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과 거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대로 있으셔는 안 되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빛이신데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3년 동안 알려주셨죠. 그게 진리이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과 살을 내어주셨죠. 그렇죠? 그 희생, 그것은 은총이 되는 거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 북쪽 아시리아 땅이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고, 딴 데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동쪽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게 뭐 위치상으로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뜻들도 한번 히브리어의 어떤 그 히브리어가 있으면 거의 또 가장 근본되는 원형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들이 정말 성령님과 어떤 관련되는 말인지 한번 찾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다시 17절까지는 이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시 그 진리를 따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신기하죠? 아까 아담이 나왔는데 여기 또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앞에는 생명체이신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분명히 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또 살게 하신대요. 그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담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러한 모습의 모범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자연 보호하자고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셔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섭죠? 이제 그 전에는 죽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빛이 창조되고 났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바다에 오징어를 잡는 배가 엄청나게 빛이 밝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빛이 바다에 나오기 전까지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지옥 갈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칫 인본주의에 너무 깊이 물든 이제 혹시 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안에 무슨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불교의 교리와 같은 거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천주교 신자라면,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분들도 다 피의 세례, 열망의 세례 뭐 이런 것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새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지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이유는, 정말 성경은 1.1획도 그 안에 허튼 뜻이 없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안에 허튼 뜻이 없다. 맞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신비가. 근데 이제 이 교부들은, 옛날 분들은 그것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구약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에 나와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약간 그냥 뭐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인 거야, 혹은 이런 거는 뭐 원래 없었던 건데 그냥 첨가된 거야, 이거 뭐 크게 의미 둘 게 없어. 가만히 보면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강 얘기가 나오니까 에이, 이런 거 나중에 첨가된 거고 이건 뭐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다. 나중에 엄청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성막 짓는 얘기예요. 뭐 구약에만 한 50장이 돼요. 성막, 이건 뭐 몇 센치로 하고 막 이런 거 큰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 성경은 1.1획 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알면서 그걸 믿어야 거기 안에서 그래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은총과 진리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총과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생기니까 그 옆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선택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총, 물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이건 분명히 은총과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큰 무언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근데 누구를 통해서 새로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총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는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새 창조를 하는 어떠한 원리고 그 요소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은총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과 진리를 먼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첨가된 거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아기가 있죠. 이 아기는 이제 지금 두 발로 엄마 아빠 손을 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넘어질 것 같죠, 그렇죠? 아직은 잘 걷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기가 잘 걷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은총과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이 아기도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데 새로 태어나려면 은총과 진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모글링가요? 그 늑대한테 키워진 영화인데 늑대한테 키워졌는데 이렇게 두 발로 잘 걸어 다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늑대한테 키웠는데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거는 아빠 엄마가 없어도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모 없이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저렇게 짐승이라면 네 발로 걸어 다닌다면 자기 혼자 두 발로 저절로 일어서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로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인데 그렇게 새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주는 은총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아말라 카말라 여자 아이들이 한 애는 한 4살, 2살, 4살, 한 애는 한 7살. 근데 이제 더 어린 애는 1년 있다가 이제 사람에게 발견되고 나서 죽었고, 근데 한 아이는 이제 한 10년 살다가 또 죽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며 나무도 타고 이렇게 짐승처럼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은총을 준 대상이 누구예요? 늑대. 은총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젖을 줬잖아요. 먹는 거. 은총은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리는 모범. 부모가 보여주는 모범인 거죠. 근데 부모가 네 발로 걷는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이제 네 발로 걸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네 발로 부모를 따라서 하려면 부모가 밥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젖을 줬기 때문에 그 은총과 진리로 그 늑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의 부모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생명체가 되려면 그 은총이 성령님이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또 하느님의 가르침,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와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진리와 은총을 가득히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진리, 이제 생명나무와 이제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과 악을 따먹기 전에는 당연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과 악을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죠?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어.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거 나 차차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어떤 때는 죄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냐면 생명나무가 심겨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전에는 내가 계속 옛날에 악을 저질러도 죄가 안 돼요. 어린 아기가 화분을 깨트렸다고 그래서 너는 죄졌으니까 고해성사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너 이거 원래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렇게 쳐서 깨트리면 안 된다, 조심해라, 알려줬고 네 했는데, 그런데도 또 부주의해서 이렇게 깨트리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 져도 되냐? 안 돼요. 예수님의 법은 이미 우리의 양심 안에 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성장을 하면 이제 양심의 법, 나는 몰랐어, 그게 죄인지 몰랐어, 이런 게 이제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 물을 제가 아까 이제 강물들이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처음에 힛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에덴 동산을 적셨다. 이제 적셨다. 샤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거는 물을 대다, 물을 주다라는 뜻인 거죠. 강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힛데겔이고, 또 적셨다의 샤카인 거죠. 근데, 첫째 강 피쇼는, 강의 이름은, 쏟아지는 물인 거예요. 막,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막 물인 거예요. 우리 모세가 바위에서 막 흘러넘치게 한, 바위가 흘러넘치진 않았고 아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하윌라를 돌아서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는데, 그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모래 땅이라는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서 물이 없는 사막을 적셔준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셋째 날 창조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 육신 마귀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인 거를 알면 선악과와 그거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 광야의 삶인 거죠.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세속 육신 마귀의 이 욕구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주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시는데, 바다로 이렇게 물이 밀려나면 이제 땅이 되는데, 그 땅에는 단물이 비가 내려야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강 기혼이라는 거는 역시 막 솟아나다, 막 넘치다, 같이 물이 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는 것은, 셋째 강 히데겔은 격렬한, 맹위를 떨치는, 열정적인, 열정이 뭐냐면, 패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히데겔은 티그리스를 가리키는데, 페르시아의 또 어떤 화살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히데겔은 강이 뭔데, 이제 그런 강인데,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것은 막 어떤 막 패션, 열정적으로 솟아나는, 이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패션이면 열정인데, 그 영어로 하면 열정이 또한 순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두드려 맞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션, 그 순환에 의해서 솟구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피와 물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사란 말이에요. 그게 칠성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다음번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강 유프라테스는 물인데 단물이에요. 단물. 저는 단물이라고 그래 설탕 탄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바닷물이랑 반대되는 말이라며요. 이게 단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마실 수 있는 물. 달아서 단물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바닷물과 대비되는 어떤 이런 거죠. 너무 성령님이 이제 생명수죠. 그렇죠? 목마른 이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줄 건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말하니까,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한테 청했을 거다. 뭘 청해요?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물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피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거만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뭐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 성령을 가르쳐.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근데 그 물은 예수님께서 순환 때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총과 진리를 가득히 가지고 오셨는데, 빛으로서 예수님은 그 은총을 진리를 3년 동안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당신의 죽음으로써, 물론 생명을, 진리를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은총도 함께 나가는 거긴 하지만, 더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 주시는 거죠.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명의 물은, 그래서 에제키엘서 4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우리 성수 예식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뿌릴 때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단물, 성전에서 어떠한 단물이 흘러서 사해 소금바다로 내려가는 어떠한 이야기가 에제키엘서 47장에 나와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넘치냐면 생명이 넘쳐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냐?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요. 사해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서 성전 오른편에서 예수님은 옆구리가 오른쪽이 찔리셨을까요? 왼쪽이 찔리셨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옆구리 그래서 이제 심장을 찌르려면 반드시 이제 오른쪽을 찔러야 돼요. 왜? 심장이 어느 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려면 어떻게 찔러야 돼요? 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을 찔러서 그 갈비뼈 밑으로 심장을 찔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찔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뭐 성전 짓는데 46년 맞겠죠? 늘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 성전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옆구리에서 이제 그래서 진리, 생명나무, 진리를 실천하는 할 수 있는 힘은 또한 그 진리를 주신 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기에게 밥은 안 주면서 두 발로 걸으라고 자꾸 막 이렇게 하기만 하면 아기는 아니 내 아빠도 아닌 아빠 엄마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말락 하말라가 이렇게 교육만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걷잖아요. 이렇게 걸어도 개처럼 걸어요. 그러다가 단어도 못 외워요. 왜? 자기 자신은 그 늑대가 사랑을 더 많이 줬으니까 자기 자신이 내 부모님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늑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진리를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총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만으로 사람이 다시 새로 태어날 수가 없고 혹은 사랑만 주고 또 모범을 보여주지 않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은총과 진리는 그 부모가 함께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이 아이의 빛이 되는 거고 그 부모가 주는 삶의 모범과 진리와 그 사랑, 밥 주는 것, 그 은총이 합쳐질 때에야만 우리가 내가 이 양반의 자녀 맞구나. 그 은총으로 믿음이 생겨서 2000번, 3000번 넘어져도 나는 이 양반처럼 할 수 있어. 왜? 이 양반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일었으면서 그 모범에 다다르려고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 은총과 진리가 둘 다가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아까 그 말씀 안에 또 수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정이 아까 그 물이 갈 때 물이 금이 질 좋은 그 금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탈출기로 가면 이 안에 이거 계약의 궤죠, 그렇죠?
뭐가 2장이 있었냐면 십계명판이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판은 뭐예요? 법인 거죠. 법. 이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 그리고 그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이 계약의 궤는 뭐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재질은 뭐냐면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근데 나무에다가 이 법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나무에다가 무슨 칠을 하는 거냐면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은 완전히 금이에요. 성령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의 궤의 가장 원형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호칭 기도 중에 계약의 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도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갈래. 근데 성령으로 발라지지, 금으로 발라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다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덕들이 생겨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금도 그래서 나중에 요한 묵시록 가면 천상 예루살렘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바닥이 다 금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금 모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성전이 하느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이제 우리가 천상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석은 뭐냐면 이 대사제가 성막에서 하느님께 갈 때 여기에 보석 12개 달린 거를 받고 가거든요. 이 3개씩 4줄.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어깨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약간 보석은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난 어떠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은총과 이렇게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또 성령 7은과 7가지 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게 보석이면 좋겠다. 아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금도 있고 이 보석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이신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덕이 9가지 열매나 이런 게 은총, 기쁨, 막 평화, 막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왠지 보석들은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하느님의 백성들을 좀 상징하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서는 천상 예루살렘, 그게 교회죠.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인데 천상 예루살렘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금과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 묵시록 성경의 맨 끝입니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천상 교회죠.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그렇죠? 수정처럼 다 보석이죠.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 예루살렘 하느님 백성 교회를 구성하는 것들은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금이 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금이 있고 또 보석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보석은 금은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성령 7은과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보석은 그렇게 해서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은총과 진리로 새로 은총과 진리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인 거죠. 사람을 데려다 그곳에 교회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은총과 진리로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 전에 따먹고 살던 선악과 세속욕심 마귀를 계속 추구하며 사는지를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는 장이 이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탈출기에서도 똑같이 광야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셔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무트, 그건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죽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요거를 세속 욕심 마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고 육체적인 쾌락을 찾는 게 좋은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미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제 뱀 꼬리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선을 더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 슈퍼맨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슈퍼맨 하다가 굉장히 잘 나가시다가 이제 승마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됐죠. 그래서 죽고 싶다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아내에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알죠, 그쵸? 내가 이렇게 슈퍼맨 하다가 이런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죽고 싶은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아내가 데이나라는 아내인데 당신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또 살아있는 동안 또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앞에 서가지고 칠판에다가 끄적끄적 하면서 당신 사랑해요. 뭐 하고 이제 눈길도 안 준다면 더 죽고 싶겠죠. 그쵸? 근데 이 아내는 은총까지, 이 사랑까지, 이거 봐봐요. 이게. 이 나이에 아내한테 저런 뽀뽀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뭐 많이 계시겠죠.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은총과 진리가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리브에게는 빛이 누구예요? 아내인 거죠. 왜냐면 아내가 은총과 진리를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바꿔서 새로 태어나요. 그리고 뭐 이런 상태로 영화에도 출연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큰 힘과 진짜 이때 슈퍼맨 할 때보다 더 슈퍼맨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제 은총과 진리가 주어지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 아내를 계속 이 옆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가르침,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총, 뭐 칠성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체성사,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태어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누가 생기게 돼요? 에바, 하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와를 통해서 내가 자녀들도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하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 거를 이렇게 퍼서 다른 분에게 나누어서 그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이렇게 농담이고요. 뭐 농담인데 할 말은 다 해네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또 충분히 이렇게 많이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창세기 나가는 것도 재밌고, 다음번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성체의 파트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가 또 은총과 진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게 제7일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